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 3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찬양이 올 여름에 순천 제일교회에서 예라모십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불려졌던 찬양 같아요. 우리 찬송 찬양대관 찬양이 어떤 아이가 하나가 더운가 봐 막 땀을 닦고 있더라고. 많이 더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은결이야. 얼굴이 여기까지만 나왔어. 민중이랑 많이 닮았네 그랬거든요. 보니까 민중이야. 그 옆에 수환이도 있고 그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대부분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이래서 우리 지휘자가 선택을 했나?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몇백만 회를 조회하는 그런 이제 영상에 순간순간 지나니까 잘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봅니다. 세상 살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 5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사진 그거 찍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되는데 잊어버리겠어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진밖에 없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한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찬양을 할 때 성탄 찬양을 했잖아요. 누가 그래요? 웬 뜬금없는 성탄 찬양이네. 성탄절이나 부르는 거 아니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미리서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는 성탄 그 주간이 될 때까지는 성탄 찬송을 하나씩 집어넣을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감사하는 하나님께 누가 이렇게 고기를 사와 가지고 어제 또 갑자기 깜짝 파티를 하게 됐어요. 했는데 누가 여기 일하시는 분이 고기를 먹어보더니 그래, 목사님은 목회를 하지 말고 고기 장사를 하시겠어요. 완전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놀이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을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죠. 매 순간순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탄 감사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그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감사하는 것이고 예비된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특별히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준비하는 과정이 뭡니까? 행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을 걸어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철로 역정이 되잖아요.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입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속 있어 옵니다.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건설했던 왕 징기스칸의 이름이 뭐죠? 태무진이죠.
그 태무진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예수계가 부족 간의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가 죽인 부족장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태무진이에요. 아버지 예수계가 다른 부족장을 죽였는데 그 부족장의 족장의 이름이 태무진이요. 그래서 내가 이 족속을 정복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무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히 뭐예요? 자기 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관례가 그렇습니다. 상대방 왕자에 앉아서 상대방 왕자의 왕관을 쓰고,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주고 그러면서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하고. 왕인데 누가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전화문이고 그렇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랄까, 승리의 예표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승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12월 25일이 태양신의 탄신이라 할지라도 그 태양신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무너뜨리신 예수님이 그날을 가지고 와서 기념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 상징을 알고 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어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럼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느냐, 사망에서 건지사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서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지옥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전한 나라, 그래도 완전한 나라라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들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는 굳건하게 붙들고 언제나 그 의미를 되새기되, 특별히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은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역정이 또 한 걸음을 떼는 아름다운 역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은 우리가 한 역에 도착할 겁니다. 무슨 역입니까? 성탄절이라는 그 한 역에 도착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그러면서 모두에게 힘을 듬는 그런 쉼의 시간이요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시고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를 향해 나가고 힘있게 나갑니다. 이 걸음을 나가는 길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결실의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담 왕과 지금 이제 16장 5절에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담 왕과 아들 아하스가 함께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4년 동안의 기간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이제 요담 왕의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데 요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산당을 치우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할 수 없죠. 절대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어려웠던 일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라는 완전한 권력과 완전한 부를 가지고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왕의 권력, 그렇죠? 왕이 가졌던 물질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좀 추측은 가능해요. 솔로몬의 물질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해외 순방을 많이 가잖아요. 가면 한 번에 쓰는 비용이 25억이랍니다. 이전 정부는 평균 10억이었고 이번 정부는 25억, 거의 배에 가까이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여행 한번 갈 때 25억 가능한가요? 그야말로 아낌없이 쓰고 다니는 그런 이제 형국이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5년이라는 한정직에 있고 국회라는 기관의 견제를 받고 있음에도 한 번 해외를 가면 25억씩을 써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근접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서민들에게는. 그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그렇게 쓰는데 왕정의 왕은 어느 정도겠느냐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한 권력과 그 완전한 부를 가지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중심에 담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그게 요담 왕입니다. 그래서 34절인가 35절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치우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그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시아 때부터 아사랴 때부터 그때 우시아 왕 때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라.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너희가 마당만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기름에 지셨단다. 하나님이 그 피를 싫어하신단다. 제물의 기름과 제물의 피를 싫어하신단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원하시니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유다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시아 내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요담 왕 내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아하스 왕 내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 내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당이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몸은 하나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 모습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화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데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했는데 내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지 않느냐? 나 번제 드리고 있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지키고 있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안 돌아갑니다.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산당, 성공에 대한 열망, 오락과 나태에 대한 그런 갈망, 물질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죠. 그래서 나라는 계속해서 쇠퇴해 갑니다. 나라가 쇠퇴해 가니까 자기 힘으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래 들어갑니까?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안타까운 건 다 불신자들이면 좋겠는데 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요담 왕도 그랬고 아하스도 그러고 우시아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의 산당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계속 국력은 약화됩니다. 약화되니까 그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외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원인은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의 원인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방법, 외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징벌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매를 드신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산당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습니까? 이제 아수르를 키웁니다. 그럼 유다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나의 몽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를 강성하게 만든 것은 이유는 뭡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걸 거꾸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아수르는 강해졌지 않냐? 그럼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해야 돼. 어떻게 대항하자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한테 너희들도 우리에게 아수르 대아수르 전선에 함께 합류해라 그럽니다. 그 유다는 아니다.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체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적인 부분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외적인 부분만.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서 요담과 아하스를 제거한 다음에 그 땅에
부디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유다, 이스라엘,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응하자. 이사야서 7장을 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7절입니다. 이사야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목적은 그겁니다. 유다의 현재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을 치우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유다까지 끌어들여서 대아수르 전설을 형성하자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외교 상황이고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치러 내려와서 얼마나 쳤느냐? 역대하 28장을 갑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7절을 볼까요? 6절을 볼까요? 5절부터 봐야겠네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아람 왕 르신입니다. 그게 요단 동편으로 쭉 따라 내려서 남으로 들어가서 엘랏 항구 아이당대 정복했던 것입니다. 거기를 빼앗았어요. 그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끌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다음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왜요? 유다가 매를 맞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레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랬어요. 12만이면은 광양하고 여수 정도를 합쳐야 남자 군사가 싸울 수 있는 것보다 12만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죽었습니까? 12만을 죽였으며 이렇게 있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리스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왕자가 죽고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유다 중에서를 말합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유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을 해서 12만 명을 죽이고 하루 동안에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아람은 남으로 진격에 올라와서 요단 동편을 돌아서 남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남쪽을 정복해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다메섹으로 끌고 왔어요. 그럼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뭘 든 겁니까? 매를 들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대아수르 정책을 위한 외교 전쟁입니다. 대아수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견 차이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외적은 그래요. 우리가 6.25로 일어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한반도를 공산주의 세력에 편입시키냐 안 그러면 민주주의 신에 편입시키냐 이 싸움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났던 전쟁 아닙니까? 외적은 그렇다. 외적인 모습은. 그런 내적인 모습은 뭡니까? 이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비로소 유다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산당을 치우지 않는 그 완악함, 그걸 따라서 징계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유다의 외교 정책이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8장 8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이 열왕기서 역대서의 내용을 합쳐서 보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상을 버리지 않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아수르에 이제 도와줘 그럽니다. 아수르 알았어 그러고 나서 다메섹 두드러기 팹니다. 싹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두드러기 팹니다. 다 잡아갑니다. 거기서 멈추겠어요? 안 멈추겠어요? 멈출 모질이가 어디 있어요? 맞아, 유다까지 먹어버려야지. 유다를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누가 이제 그게 뭐요? 그게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부르시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일찍 안 잡니다. 계속 유튜브 보고 핸드폰 하고 있고 막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고 그럽니다.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에서 그게 떠나고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산당도 마찬가지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산당도. 그래서 지난주에 산당을 산 한 걸음을 떠나고 주께를 한 걸음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걸음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뢰되지 않을수록 산당으로 갑니다. 그럴수록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를 써서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에는 커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산당으로 갑니다.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악순환의 반복이 마침내 드디어 때가 이르며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으시니까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그래서 예사야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매를 맞는 것이지 멸망하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란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는 징조를 구해라 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7장 11절입니다. 볼까요? 7장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사야에서 7장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 말할렐라 그 이사야 아들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구원하겠다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거짓말입니다. 뭔 시험은 시험이에요. 불신앙이죠. 안 믿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단지 너를 매를 들어서 네 믿음을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회개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12절.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화를 내시면 어떻게 내시면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 응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그랬습니다. 그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상황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산당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며 내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며 다윗의 아들의 이름은 몰라도 토트넘 선수의 이름은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의 이름은 몰라도 연예인의 생일은 알잖아요. 엄마 아빠 생일은 몰라도 연예인의 생일과 기념일은 다 알잖아요. 그 우상을 그 산당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는 안 해도 내 일을 위해서는 온갖 때만 일과 인사는 다 하고 다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산당을 버리라는 겁니다. 인생을 노력하지 말라고 애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너의 사업에 일하는 걸 너는 눈을 뜨고 보아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로 하시는 그것을 보아라라는 겁니다. 애들이 크면은 부모님하고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죠.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은 좋다고 생각이 되죠. 왜? 24시간 안고 있어야 되니까 24시간을. 근데 안 그래요. 부모는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도 와서요 계속 찡찡거리고 옆에서 그냥 이런 걸 좋아하지. 멀리 있다가 뭐 기념일에 한 번씩 와보고 그런 거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나이 들고서 알았어요. 옆에 있는 놈이 효자예요. 옆에 있는 놈이 효자예요.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막 크게 욕심도 없어지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요 쉬는 시간에 빈 시간에 그때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위태롭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우리는 온통 산당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시간이 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내가 공부하고는 갔다 힘들잖아. 그냥 나는 내가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 좀 봐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고 두둑게 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을수록 더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가 그랬다니까는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는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내일이 예배가 있다. 9시면 자야지.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다음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고 와 있고. 어제 제가 고기를 굽는다고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세요? 조금 늦게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도 6시에 일어났어요. 나가서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부터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소장들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며 철로역정의 힘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 인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러고 이제 혼자 하기 좀 버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어느 때쯤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함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딱 김장로님이 오셔서 환하게 웃으면서 꼬막 시사네 하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면 아니 목사님 뭘 다 하냐. 이게 제 놀이입니다. 준비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번에 갔다 온 통나무를 쓰려고 그러는데 감나무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괜찮겠다 싶어서 썼거든요. 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후루룩 타버리고 그럼 고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많은 고기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어치를 잘 구웠습니다. 그걸 준비했어요. 그러고 이제 딱 이제 현장을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하고 집에 왔죠. 이제 버텨야 돼. 몇 시까지는 버텨야 되느냐? 10시가 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버텨야 돼. 왜 버텨야 되느냐? 2시에 깨버리니까.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2시 때 안 깨려면은 10시까지는 버텼다가 자야 돼. 근데 10시에 버텨집니까 이게 이제? 그러고 이제 새벽에 탁 내 눈을 떴어요. 시계 올릴 때가 됐는데 보니까 3시가 남았어요. 좀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준비해서 일어났죠. 준비하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마저 못 친 거 마저 다 치워놓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산당을 제거해서 내일이 예배이다 미리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할지를 모르는 거야. 유다가 그걸 못했어. 그래서 매를 맞아서 더 떠났어. 하나님 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를 강구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유다도 곧 망합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이루어가며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아이가 젖달라고 우는데 아이가 졸리다고 칭얼거리는데 나 몰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희건이 있잖아요. 제일 어린애가 희건이니까. 앵하면 여러분 다 쳐다보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고. 앵하면 벌써 할아버지가 나갑니다. 할머니 두 할머니 나갑니다. 두 할아버지 엄마 날아갑니다. 걸어다니면 온천히 돌아다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품에 안겨있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고 다니니까. 또 감사하게요. 그냥 수도분하게 누구야? 로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아는 이 사람은 누구인고 하고 쳐다보고 또 이 사람은 또 누구인고 하고 쳐다보고 뭔 말하면 뭔 말인고 하고 쳐다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해가 안 돼요. 요즘요, 가끔가다 제일 싸가지 없는 게 중학생들이거든요. 미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놈들을 사랑한대. 미쳐버리겠어. 도대체 하나님 사랑은 뭐야? 갈수록 모르겠어. 진짜 갈수록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 이상한 놈을 사랑한대.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너도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냥 놔둡니다. 이놈들이 와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 공을 술 들고 나가요. 야 임마 이리 와. 왜 공 가져가냐. 빨리 내놔. 그럼 그때 다시 주고 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는 가면서 하고 가요. 그럼 속에서 끌어올래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두 가지로. 하나는 세상에 법이 못하게 해. 대한민국 법정 고쳐야겠죠. 시비 원인 유발하면 쳐 맞아도 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쳐야 돼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저놈을 사랑한다. 방법이 없어. 단지 내 공을 지켰다라는 사실로만 만족할 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4-5천원에 떨어지지 않느냐. 64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우리가 오늘날 10만 원에 64분의 1 내지는 15만 원에 64분의 1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의 세력이, 좀과 도적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꺾여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승리와 지금 함께하는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의 전능자의 이름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뭡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일꾼으로 세워서 천국을 바라보고 힘있게 이 땅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응답이,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가는 어려운 걸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한 걸음을 더 나아갈 때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결실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기간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길이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의 사람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안 들었어요. 요담 왕이 안 들었어요. 아하스 왕이 안 들었어요. 그나마 히스기야는 들을까 했어요. 좀 듣기는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시야 왕처럼, 요담 왕처럼, 아하스 왕처럼 기다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께서 너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루에 12만 명이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잡혀들어가고 그리고 다메섹에 잡혀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버리고 청종하라 라는 명령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굳건히 결심하고 돌아서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안 해도 괜찮대 라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큰 능력이, 곧 모든 불능과 어려운 일들이 작은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걸음이죠. 우리도 준비합시다. 이 한 걸음, 그 한 걸음이라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탄절이라는 그 역정을 향해서 2024년 겨울 수련회는 그 한 지점을 향해서 함께 우리들의 철로역정을 가고 나의 철로역정을 감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세상에 알만한 복을 내리셨더라는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60년에 걸친 그 외침에도 견고히 불신하게 섬으로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유다가 침략을 당함으로 수십만이 죽고 수십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참담한 상황을 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조건에 순종한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혜로 순종의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